이번 추석 명절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참 여름이 짧게 지나갔지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무더웠고, 그리고 갑자기 열린 가을 속에 11호 태풍 흰남노죠 찾아와서 우리 전 국민을 진짜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얼마나 여론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 저희는 새벽기도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흰남노가 남부지방에 포항 그 부분에 짧고 굵게 상처기를 남기고 떠나가서 천만 다행인데 이렇게 또 수재를 입고 아픔을 당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또 뜨거운 여름으로 그리고 태풍으로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추석을 통해서 마치 좀 쉬어라, 풍성하게 먹어라 하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게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잘 추석 쐬고 계시죠?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들을 뵈니까 아주 참 어제 떴던 보름달처럼 참 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래도 이것저것 돌아볼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함께 주었던 손길들, 또 잘 여기까지 나로 하여금 오게 했던 그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표현도 선물로 하고 또 고마움의 표현도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 오고 가죠. 작든 크든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드렸죠? 이번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좋은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거 다 다르죠. 선물이라는 게 뭐 규모나 액수나 어떤 모양보다 어떤 그 마음과 의미를 담아서 가치를 담아서 서로 주고 받고 오고 가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분은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서로 다는 못해도 주고 싶은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고 싶은 선물도 있죠?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 싶은 선물도 있지요. 우리는 대부분 다 주님께 받고 싶은 선물, 어떤 물질의 부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뭐 이런 거,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와 회복, 어떤 기본적으로 가족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참 불가능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적과 은혜, 이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구하고 다들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뭘까? 우리는 그걸 구하는데 주님은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냐면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사실 아까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걸 열거했지만 그런 건 다 이 땅에서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놓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 가졌다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두고 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한평생 살다가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냐면 영원한 것,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복음, 그거를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본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그거를 주시고 싶어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기보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은 항상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잖아요. 목숨까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상대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데 전혀 모른 척 하시고 여기 지나가시고,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칙이거다, 나는 원칙대로 산다, 이런 강경한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상대를 모욕하고 짓밟으시는 듯한, 제가 듯한이란 표현을 씁니다. 잘못 알면 그런 듯한, 그렇게 오해할 만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근데 전혀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마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말뜻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그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인류에게 더 좋은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가슴에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져서 일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풍랑이는 갈릴리를 넘어서 게네사렛이라는 벳세다 건너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가 북쪽인데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한반도로 비유를 하자면 저 함경북도 뭐 그런 쪽에서 있다가 저 연변 쪽으로, 저쪽 북쪽으로, 만주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죠. 그게 오늘 21절에서 공간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살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이 살죠. 그래서 22절에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누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굴까? 좀 더 마가복음을 보면 설명을 좀 더 해놨습니다. 병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십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누구요? 헬라인이요. 이 헬라인이라는 소리는 헬라가 그리스란 뜻이잖아요. 그리스인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 빼놓고 나머지는 다 헬라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헬라인이다 하는 것은 이방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스인 아닙니다. 헬라인이라는 소리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어느 족속이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닉의 족속이랍니다. 아주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그런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 본문 22절에는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요. 이 여인이 이 당시에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렇게 좋게 보질 않죠.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엔 더했어요. 소리 같은 거 지르는 거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막 소리를 질러요. 무슨 상황이 있길래 소리를 지를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슴 아픈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한다. 언제 끝난다? 저쪽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죽어야 끝납니다. 무덤 가야 끝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뚱이에는 계속 고난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할 유일한 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예화를 들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아멘이시죠? 폭풍이 쳐도 폭풍의 눈 속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네. 사방천지 흰남노가 다 날아가도 그 중앙은 고요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하지만 하여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밀려오는데 그 인생 문제, 대표적으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 문제 아닙니까? 자녀 문제?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 애가 힘들면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요. 예.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아버지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 예, 이 자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남북 누구나 다 동일한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법이에요. 뼈 아픈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자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에 걸린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귀신 들린 거고 지금도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용어로 쉽게 얘기하자면 전에 귀신 들린 건 뭔 겁니까? 지금 무슨 병이에요? 정신병이죠. 이해가 되시죠? 정신병입니다. 뭔가 우울증에 빠지고 더 심각한 거죠. 다른 영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영에 이끌리니까 부모 말도 소용없고 누구 말도 소용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해지진 않고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지 혼자 막 떠들다가 또 정신 차리고 왜 이러나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러다가 이게 반복되다가 점점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 말도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옆에서 보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게 내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지금도 그 평생을 끌어안고 사는 그 가슴 아픈 그게 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애가 어느 날부터 점점점 헛소리하고 딴 걸 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데 치료할 방법에 의사 만나고 간호사 만나고 돈 쓰고 약 쓰는데 고쳐지를 않다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 세월 속에서 포기를 해요. 의사도 포기하고 약사도 포기하고 마을 사람도 포기하고 다 동네 사람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형제지간도 포기하는데 누구는 포기 못합니까?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는 아빠는 가슴속에 포기를 못해요. 자식을.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라고. 이런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도 안 되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버려진 땅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미쳐버린 거예요. 그 딸 말 듣지도 않는 딸 끌어안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가는 그 뒤안길에서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도와주소서. 아주 그냥 난리 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사실은 자기 딸이 다른 병도 아니고 귀신 들렸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 앓고 있고 누가 불안장애 앓고 있고 공황장애 앓고 있고 누가 정신병, 분열, 조현병 이런 거 앓고 있어 봐요. 벙어리 냉가슴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에는 이걸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12 제자가 기본으로 따라다니고 주변에 70인이 있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요. 어딘지든지. 워낙 인싸 중에 인싸고 이때 당시에 부흥 강사 중에 최고의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 보통 마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요. 자식의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 되든 못되든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자녀의 귀신 들린 문제를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거는 수치와 모멸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한 거예요. 딸의 이 치유 문제가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한 번 지른 게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록은 한 번 됐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외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주님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게 여기서의 느낌은 뭐냐면 아는 척을 아예 안 하셔요. 이거 뭐예요? 오히려 아는 척 안 하는 거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외면하시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끼리 말하면 이거를 이제 뭐 쌩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애들끼리 용어 속에서는 이거 상대방에게 굉장히 기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예의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는 척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냉정하게 지금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평소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베데스다를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 성전 그 길가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도다 그러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러는 분이에요. 창기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먼저 치료하시고 10명의 문둥 그 나병 환자 기억나시죠? 그 멀리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럼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니들 몸을 보이라 치료를 선포하시잖아요. 이런 주님이시거든요. 평소에. 근데 지금 뭐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23절 중간부터 이제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안타깝고 답답했던 거예요. 웬 여자가 자기 딸을 들고 저렇게 난리를 지르면서 아마 이 소프라노의 고음으로 아주 날카로운 음성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야.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 이 소프라노가 나와야 되는데 베이스가 나올까 봐 아주 고음으로 막 그러면 이게요. 여자가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소리 높여 지르면 우리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소프라노가 그냥 그렇게 지르면 이거 사람들 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큼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지금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주님은 아는 척도 없이 대답도 없이 그냥 주님의 길을 가시고 그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야 이거는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좋고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를 보내소서 고쳐서 치료해서 아니면 설득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 뜻은 뭡니까? 이방인은 안 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한 말씀입니다. 저 사람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냉혹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게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인 먼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12명의 사도를 딱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전도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현장 실습 수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JDT에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 현장 실습에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 수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스라엘인 먼저라는 원칙을 성교 원칙으로 가지고 계셔.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원칙은 충실하시지만 원칙주의에는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항상 원칙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율법의 정신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항상 먼저 베푸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만 유독 이 법과 원칙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신가 도대체. 오히려 제자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자들처럼 움직여야 반응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도리가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여인이 여기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 딸이 너무 아파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가보세요. 그냥 가보세요. 어떤가? 아니 저 목사 뭐야? 아니 저렇게 그러고 있는데 아니 좀 봐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자 편입니다. 모름지기 사람들은 다 약자 편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약한 자에게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자기 딸 살리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자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이분이 그동안 우리랑 같이 다니신 분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냉정한 반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 여자가 몸이 닳는 거예요. 뒤를 따라오다가 몸이 닳는 거야. 불러도 대답 없는, 제자들이 말씀드려도 대답 없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몸이 닳아서 지 딸 끌고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엎드려서 애절하게 주님 도와 주소서. Help me. 야, 지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외지간하면 받아줘야죠. 아니,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도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욕이죠. 이 여인을 죽이는 언어죠. 짓밟는 거죠. 딸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넌
뭐야? 넌 개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는 떡 못 줘.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아시는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이런 소리까지 그 간절함 속에서 난 개는 상대 안 해. 개 같은 건 떠나가 버려. 막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을 때 보통은 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승질을 내고 분노하고 이래도 현찮을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부스러기 떨어뜨려 주세요. 이 버전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버전이 무슨 버전이냐면 주님 저는 개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주님 저는 썩은 막대기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걸레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입니다. 썩은 막대기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만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3단계를 거쳐서 3단계 거절이잖아요. 이걸 거쳐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가셔요. 주님은 위대한 상담가시라는 말씀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잔 다오. 어머나, 아니 유대인 남자가 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아이고 망측해라. 네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였는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니 우물가에 기를 것도 없는데 이거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우리 조상들과 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맞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배할 게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이곳 안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예배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하시잖아요.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네와 말하는 내가 크니라. 어머나! 그러면서 이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분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 어떻게 접근하시니?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뭘 끄집어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마 초반에 고쳐주셨다면, 딸을 귀신에서 쫓아주시고 고쳐주셨다면 딸 고침받고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이 여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애를 잘 고쳤구나, 참 그분 좋은 분이더라, 그 추억의 한 페이지 속에 담기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겠지요. 여름날 피었다 지는 들풀처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사라졌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 여인에게 딸의 치유, 귀신의 치유라는 기적보다 더 좋은 뭘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모지게 끌어서 그 심장 속에 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뭘 끌어낸 거예요? 믿음을. 천재적이셔. 예수님이 천재적이셔. 위대한 상담가셔.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줬던 그 믿음을 누구에게도, 할렐루야, 우리 삶의 수많은 정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때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이 주간에도, 이 8월 한가위 추석 연휴 중에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